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칸타타를 너무 은혜롭게 준비해 주신 우리 최의원님과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좀 흥분이 가라앉아야 설교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는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시간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 묻은 몸을 씻어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고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경비병들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갑니다. 준비해 놓았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주리요,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주리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여인들 둘이 굴리기에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이 무덤 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두 여인의 걱정은 지극히 합리적인 걱정이었습니다만 도착해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이 70에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을까?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너무 늙고 기력도 없는데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는 못 간다고, 나는 못한다고 거듭거듭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애굽으로 갔죠, 그죠? 근데 애굽에 도착해 보니 어떻습니까?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그죠? 합리적인 걱정이고 두려움이었는데 와서 겪어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못한다, 못했다 그랬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지극히 합리적인 걱정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밀고 들어오는 걱정들을 다 밀어내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다가 콕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나 염려는 하나님께 붙들어 매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무덤을 향해 가는 중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무덤에 와보니까 형상은 마치 번개 같고 그랬어요. 형상이 번개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좀 신비로운 거죠, 그죠? 그리고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돌문을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새파랗게 질려서 떨고 있는데 마치 죽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마음에 불안함이, 그리고 떨림이,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죽은 것처럼 된 경비병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경비병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한 짓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예수께서 살아서 나가버리셨으니까 이들은 뭐 해야 돼요? 한 짓이 있으니까 무서워해야 되고, 지키지 못했으니까 여기도 뭐 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하지만 여인들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에게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부름받은 종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을 맞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고요. 그래서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대적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 어느 순간도 불안한 적이 없었고요, 어느 순간도 늘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고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들도 다윗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스스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뭐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에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여인이 천사로부터 또 다른 소리를 들었어요. 너희가 찾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너희가 찾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여인들의 마음속에 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은 바로 기쁨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고 뭐가 들어와요? 기쁨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은 무서움이고요, 다른 한 마음은 기쁨입니다. 한 마음은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한 거룩한 무서움이고요, 또 한 마음은 예수 부활 소식을 들은 거룩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무서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좋은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무서움과 거룩한 기쁨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커야 될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무서움은 그냥 있는 정도고 기쁨은 뭐예요? 터져 나올 것 같은 넘치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서움보다 기쁨이 커야 됩니다. 무서움은 조심할 정도면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서 경거망동하지 않을 정도의 무서움이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쁨은요, 터져나올 것 같아야 돼요. 기쁨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고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기쁨은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이 부자지간은 삭막한 거예요. 아버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버지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 부자지간이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무서움만 크면 어려운 관계가 되고요, 기쁨이 크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기뻐함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부자 관계가 반듯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없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너무 뭐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무서운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기뻐함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반듯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한 기쁨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거룩한 기쁨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것들 때문에 원망 가득한 삶을 살지 아니하겠노라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엇으로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원래 고향이 다소였는데 13살쯤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의 소하에서 율법을 공부를 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살았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꽤 유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면서 겉옷을 던졌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어요. 열심은 있는데 은혜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거룩한 무엇 때문에 살아요?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따라서 거룩한 기쁨으로 살았어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기뻐한다, 기뻐하노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서신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도 자랑할 수 있었어요. 몸이 아픈 것, 모욕당하는 것, 가난한 것, 박해받는 것, 곤란한 일을 만나는 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삶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뭐였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두려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 몸이 건조하고 밋밋한 신앙생활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은 좀 아시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함이 더 큰,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말씀한 곳, 너무 잘하는 말씀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스스로에게 늘 두려움을 밀어내는 평안함을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룩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항상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삶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볼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깊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오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 내려놓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상 기쁨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 깊은 어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이제 어둠에서 절망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큰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 같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행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부활의 날 아침에 그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에게 채워졌던 기쁨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십니다. 어둠을 뚫고 무덤을 열고 새로운 날을 여신 주님을 모십니다. 이제 이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어둠이, 우리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 끝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빛과 소망 가운데 열려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서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거룩한 기쁨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이제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은 건강하게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과 그리고 상처와 분노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밝은 소망의 기쁨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스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